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림에 있는 동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이 원래 별로 안 좋은 데다 감기까지 들리니까 별로 안 좋네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둘씩 보면서. 자, 얼굴과 낙하산은 펴줘야 삽니다. 자, 얼굴은 펴줘야 되고요. 낙하산도 펴줘야 돼요. 자, 우리 둘씩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자, 제가 이 호리호리하게 보이는데 제가 특공대 출신이라서 낙하산을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본 점프 3회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그 벼룩 여왕이라고 알려진 로스차일드 박사가 하루는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큰 용기에다가, 여러분 벼룩 전문가니까 벼룩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벼룩은요, 자기 몸에 100배를 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에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벼룩이 막 본능적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워 담으면 또 튀어나가고 주워 담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박사가 그 용기 위에다가 그 유리로, 우리 투명 유리로 된 셀로판지를 위에다 딱 덮었습니다.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벼룩이 막 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리판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막 맞죠. 그러니까 톡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니까 톡톡톡 소리가 잦아들더니 이제는 아주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냐면요, 학습의 효과잖아요. 튀어 오르면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 벼룩도 느끼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잦아들어서 그냥 큰 용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박사가 그 셀로판 투명 유리판을 딱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한계 상황에 갇혀서 절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뛰어올라도 셀로판 용기 그 앞부분까지만 뛰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참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한계 상황에 갇혀가지고 몸부림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주님 부르실 나이가 됐는데 뭘 새롭게 변화하며 사는가, 그냥 나 있는 모습 이대로 살겠다. 한계 상황에서 도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요, 정말 갇혀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할 수 있다. 이 한계 상황을 초월하기 위하여 늘 도전하고 몸부림치고 시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십니까? 한계 상황에 갇혀서 나는 이 모양 이대로가 좋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며 시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부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분은 아마 100번 이상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부류는요, 골리앗 장수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전혀 도전하지 않고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 한 부류를 봅니다. 그 부류는 뭐죠?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근데 개미 새끼리 한 마리도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 싸우려고 시도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생명이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한 부류는요, 많은 부류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
형들의 도시락 배달부 왔다가 이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의분에 넘쳐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소년 다윗이 나간 이유가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다. 그 소년 다윗이 중2였는데 뭣도 모르고 중2 배는 거 없으니까 앞에 나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나갔을까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 한계상을 뛰어넘고 내 힘으로는 한계상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상황을 뛰어넘을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TV나 신문 보십니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노후 안전하십니까? TV 이렇게 틀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앵커들이 이렇게 막 브리핑하다가 마지막에 국내 경기는 올해도 나쁜데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지배돼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클로징 멘트예요. 국제관계요. 일본이 무역 보복 언제 끝날지 모르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가 늘 난리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돼서 한국 경제, 대외관계가 참 불확실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남북 간의 관계, 그것도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새 기적을 들었는데 남북 관계도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배된대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은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이에요.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조류가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돼요. 우린 믿는 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똑같이 정말 염려하는 거 염려하고 세상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세상 세대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에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확실한 것을 붙들었어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은 34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과거의 소중한 승리의 기억을 여러분 소중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간증을 하냐? 지금 골리앗 장수 앞에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40일 조석으로 낮밤으로 한 명도 골리앗 장수와 나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블레셋 군대가 진 것으로 하고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이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이기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의 으름장 싸움을 돋구고 있어요. 근데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 키 작은 소년 다윗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무리 중이라도 그렇지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소년 다윗이고 소년이고 야 저게 지금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싸움에 잔뼈가 굵어서 싸움에 아주 전문가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키와 위험은요 대단합니다.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규빗은 45cm고 한 뼘을 한 23cm로 따지면 여러분 골리앗 장수가 몇 cm냐? 2m 93cm예요. 2m 93cm. 3m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평균 키가 그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150에서 165 사이래요. 그러면 2배만한 거예요. 그냥 한번 딱 보면 질리는 겁니다. 누가 나가겠어요?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니까 80kg입니다. 지금 키로수로 따지면. 쌀 한 가마니 갑옷을 탁 하고 있으니까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년이 가가지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창날 하나에도 10kg 정도가 돼요. 거구며 싸움에 능한 용사가 골리앗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말 만류하며 불쌍히 그래. 넌 못 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 이세 양을 돌볼 때 한때는 곰이 달려와서 내 양을 뺏어갈 적도 있었고 사자가 뺏어갈 때 그 수염을 잡아서 입을 찢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장수를 내가 지금 쳐서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멋진 고백. 과거를 기억하는 이 간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부담되고 정말 그 신앙생활이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참 보기 힘들고 최병호 목사님 눈도 그냥 찍으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막 이런 분 혹시 성은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목자, 부목자를 못 가게 만들어요. 저기 오후 예배 끝나고 목자, 부목자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 말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오후 예배를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는 선택상을 주니까 선택은 예배 가운데 선택하라고 선택상을 줬는데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데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막 특송시키고 막 기도시키고 안내시키고 주차 막 해가지고 남게 만든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이 허물어져 있고 지금 신앙이 좀 지쳐 있고 메말라 있고 정말 지금 신앙이 황무지 같으면 여러분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들 정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 눈물 있고 그 예배 속에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그 정말 감격, 그 은혜, 감동이 넘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과거를요 다시금 회상해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소중한 간증들이 연료가 돼서 현재와 미래를 사용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을 안 하니까 미국 사람들의 간증하고요. 미국 교회도 제가 가봤는데 한국 사람의 간증은 너무 틀려요. 미국 사람의 간증은 이런 거예요. 자, 간증 시간, 간증 나오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쭉 서요. 우린 간증하면 거의 안 나오거든요. 특별한 간증 안 하면 앞에서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그러면 뭐 1년에 한두 차례 그 사람 간증시킬까 말까 하는데 미국 사람 간증하라면 지난주에 나온 사람이 또 오늘도 간증에 쭉 서요. 뭐 하는지 아세요? 마이크 대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특별한 간증을 한대요. 특별한 간증이 뭐냐면 애완동물 파피가 있는데 그 애완동물이 어제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점심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간증이래요. 그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이게 간증할 겁니까? 걔가 아침에 별 보는 거 주인이 별로 맛있는 거 안 줬기 때문에 굶고 있다가 점심에 맛있는 거 있어서 그냥 먹은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인이 기도해가지고 점심에 먹은 거예요? 그게 무슨 간증거리입니까? 아마 한국 사회에서 그거 간증하면 몰라요. 앞에 있는 성경책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간증은 이런 거예요. 아마 그냥 드라마틱한 간증이에요.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는데 신호를 보고 건너는데 과속으로 그 신호를 초월해가지고 못 보고 그냥 친 거예요. 10m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뼈도 이상 없고 거의 철가상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이런 거 간증 정도 해야지. 아,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가 보다, 정말 그 간증 참 들을만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특별한 간증보다도 작은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과거의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이 미국 사람들의 간증은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그 인식,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일생,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과거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가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지금 우리 성은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품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그 한 번의 기억, 하나님 만났던 한 번의 기억이 여러분 일생을 변화시켜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주일학교도 별로 희망이 없고 우리 가정은 더 희망이 없고 방 한 칸에 우리 누님, 여동생, 아버님, 어머님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가나 목장이나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장 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주인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새를 사는 거예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 어머님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럼 뭔가 철이 들었는지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분 동안 기도했는데 전 세계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5분밖에 안 돼요. 기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잖아요. 되게 많이 기도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갔어요. 같이 다니는데 이제 다 주무시고 나서 제가 이불 쓰고 또 5분 기도하고 5분, 이틀, 3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 좀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흘째예요. 이 경험 때문에 제가 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열흘 때 저도 모르게 5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3시간, 4시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 구덩이처럼 지옥의 구덩이를 보여주시는 거, 환상 가운데. 그리고 13살짜리인데 슬라이드 필름처럼 여기에 딱 가운데 필름이 딱 들었는데 5살 때부터 내가 지은 죄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밑으로 툭 내려가고 하나가 탁 슬라이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얼마나, 13살짜리가 뭐 이렇게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근데 3시간, 4시간 회개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다 구경하는 거예요. 얘가 이상해졌다. 근데 제가 그런 환상과 회개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과거의 경험이 목회자의 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무엇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너무 반복돼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240여 회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홍해바다를 건너떨어서 기억하라.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상하고 기억하라.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굴고 있어요. 내려감도 있습니다. 등산해 보면 알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갈 때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연료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정말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여러분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39절에 2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으로 은혜스럽게 간증하니까 이 사울이요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야, 그럼 네가 간청하니까 한번 나가 싸워봐. 그러니까 좀 불쌍했는지 자기가 쓴 갑옷 투구부터, 그 다음 칼부터,
그 다음에 군복부터 벗겨 막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거구입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작잖아요. 그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삼아 막 걸어보게 만듭니다. 걸어보게 만드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나가 싸울 조차 없는 거예요. 몇 미터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갑옷과 이 군복을 입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다 집어 던지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가 뭘까요?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갖고 나가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이렇게 봉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한결같은 대답이, 목사님, 저는 그런데 은사가 없습니다. 교사의 은사도 없고 성가대의 은사도 없고 저 구역장의 은사도 없고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은사가 없대요. 그리고 조금만 비교하면 저분 노래 잘해요. 근데 나도 좀 노래하는데 쫙 보니까 너무 노래 잘해요. 나는 노래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해서 못하고 없는 것을 늘 집중하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나는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판정을 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끝. 그 다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한계상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그 신앙생활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요. 이솝우화를 읽은 분은 거북이가 이기죠. 안 읽은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 답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로 해석해 보면 땅에서 경주하면, 요새 한번 졌던 토끼가 정신 바짝 차렸거든요. 땅에서 경주하면 뭐예요? 쉬지 않고 수상을 달려갑니다. 몇 초 만에 달려가서 그냥 꼬린점에 그냥 안착하고 말아요. 땅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백전백승하는 게 토끼입니다. 그러나 장소를 달리해서 바다에 경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경기를 하느냐에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이솝우화의 다른 얘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죠? 배짱이는 막 그냥 바이올린에 연주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잖아요. 개미는 뭐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정말 먹을 것을 잘 저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개미는요, 노동자예요. 배짱이는 예술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미가 막 노래 부르고 배짱이가 일하면요, 둘 다 망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개미는요, 일하는데 열심히니까 그 일하는 거 열심히 하도록 맡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막 잘한다고 칭찬을 박수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배짱이 삶이 여유롭게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음악회도 한다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를 음악회 합니까? 기관별? 여러분 찬양도 그런 음악회도 있고, 그래서 삶이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까? 배짱이도 있어야지 맨날 열심히 일하면 일 중독밖에 안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다양한 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나에게도 잘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없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없다. 그러면 은사와 내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TD라고 트레스디아스 생수의 강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앞에 있는 선임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저한테 가서 김 목사 이거 해봐. 제가 다른 거 맡았거든요. 성교구하고 뭐 중보기도 맡고 교구도 맡고 막 이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목사님 말씀에 정말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생수의 강 그거 디렉터 맡으라면 내가 그건 안 하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따고 왔는데 김 목사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3달이 남았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밥맛이 하나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고, 여러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도 없어요.
그 전에 있던 권 목사님이 플러신학교로 이제 유학 가면서 매뉴얼은 할 리가 없는 게, 만들 리가 없는 게, 자기가 평생 거기서 그거 할 줄 알았거든요. 그 매뉴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12팀이 되는 팀을 불러가지고 매뉴얼을 작성을 시작합니다. 밥맛도 없고. 근데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 달도 빨리 지나가고 두 달도 빨리 지나가고 막 너무 지나가요. 담임 목사가 설교 오듯이, 설교 고속도로 100km 지나가면 막 전봇대가 막 뒤로 오듯이 설교가 엄청 다가오는데, 우리 최병호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거 뭐 설교와 와라 하면 된다 뭐 이 정도지만, 저는 이렇게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막 급한 거예요. 다급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근데 순종해 보니까요, 제 안에 생수해강 막 그런 끼가 있는지 막 저 막 몸치고 막 박치고 음치거든요. 근데 거기 막 춤도 추고, 목사가 춤도 춰야 되고 막 노래도 불러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궁금하면 그런 데 가보세요 한번. 근데 제 안에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순종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순종해 보니까. 은사는 여러분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또 우리 부역자들하고 이제 용평에 있는 스키장 그 겨울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임 교육자, 신임 목사님이 운전을 했어요. 다 운전을 다 했는데, 거의 다 올 때 이제 마음을 놓았나 봐요. 한 2시간 반 운전해서 갔는데, 근데 그때가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거든요. 근데 슬쩍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제 옆에 슬쩍 브레이크 잡았는데, 거기서 순식간에 몇 초 안 되는데 수많은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막 나와요. 어떤 거기 수성 부목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운전 험하게 하더라. 이거 무슨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있어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옆에 있는 여전사님 뭐라냐면, 그 손잡이를 잡으면서 오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차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빙판에서 막 몇 바퀴 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뒤에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야, 빙판에서는 브레이크 잡는 게 어딨어. 엔진 블록을 써야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응?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그래도 그 난간에 딱 버텨가지고 여러분 사고는 안 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사고 안 났으면 괜찮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까지 운전했는데 너무 수고했어. 그래서 위로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제 안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분별의 은사.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사람에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던 일들이 맨날 새롭지 않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일에 충성하세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끝까지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익숙함이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하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리고 해보지 않은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이 막 해요.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걸 왜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말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일을 많이 맡기세요, 목사님. 그 에너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냥 모두 애들이 열심히, 그분은 에너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맡기면 별로 이제 말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축약하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무언가 된 거 있으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 살아계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현재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다면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 미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게 17장만의 주제일까요? 사무엘상 17장만의 주제일까요? 성경 66권의 주제 아닐까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우린 도구요,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고 나는 무익하고 한 일을 한 것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골리앗 장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앞세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까 과거에 자기가 양을 지켰던 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간증했던 장면이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져내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간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곰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사투를 벌여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양을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구해냈어요. 그렇죠? 구해냈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37절 여러분 읽었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누가 구했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는 서술어 동사인데 그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의 비결이에요. 나를 앞세우면 실패해요. 내가 손대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주시면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매, 막대기 물매를 갖고 골리앗 장사를 했는데 이 정술이 딱 맞았대요. 정술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산술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관역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우리 양궁 보잖아요. 관역에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갑옷으로 쫄쫄 무장한 그 골리앗 장수를 던졌는데 갔다. 이거는 산술적인 산술의 평균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걸 아냐? 다윗은요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매하고요 이 막대기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골리앗 장수를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가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구교들이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정말 그 앞에 나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여러분 루터 아내가 참 지혜로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루터 아내가 뭘 입고 왔느냐?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을 하죠. 루터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어서 지금 이 상복을 입고 있다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목숨을 걸고 이 투사처럼 나가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에요.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당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우리의 힘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청을 하잖아요. 아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오후 예배 헌신 예배까지 참여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다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유명한 찬송곡을 쓴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5장에 보면 그 가사에 2절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없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53주년 설립 53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에베소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한다.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요. 에베소 말씀을 보세요. 1장부터 6장에 나라는 1인칭이 안 나와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교회는 우리로 존재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형성하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암에 임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그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앞세우고 내 교회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이 아웃되냐, 조국을 지지하냐, 이거 두 패로 나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보다는 조국이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근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공통분모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을 펴니까 그래요. 내가 나에게 옳은 정책을 피면 그것은 선한 거고 진리인 거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손해를 입히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은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앞세울 때만이 우리 삶에 승리가 있고 희망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할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정치상에 여기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촛불 들고 태극기 드는 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일들 할 때 진보 색깔도 빼고 보수 색깔도 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앞세울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원리를 잘 회복하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요새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참 불쌍히 여겨요.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 싸우지 말고 니들끼리 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요. 나의 시퍼런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주님을 높일 때만이 내 안에 계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도 나를 드러내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4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희생했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실패와 승리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승리의 길을 당연히 선택해야죠. 승리의 길은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놓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넘어야 될 골리앗은 뭐예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를 못 넘는 가정이 있어요. 사랑이란 미명 아래 자녀를 막 우상처럼 받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골리앗이 물질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요. 습관적인 죄악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넘어야 합니다. 이거 승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 골리앗이 우리를 죽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죽여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건 싸우고 마나 그냥 나 요 안에서 있으면 좋겠지. 여러분, 적들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침륜에 빠지도록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제가 그 벼룩 얘기했으니까 벼룩을 끝낼게요. 그 로스차일드 박사가 아까 뭐냐면 그 용기 안에 있는데 유리판을 탁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벼룩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까?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비커를 가지고 거기 그 밑에 알코올 램프 밑에 딱 대고 불을 켜가지고 막 하니까 용기가 점점 더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한 5분 지나니까 벼룩의 여러분 야성, 벼룩의 본성이 회복된 거예요. 자기 몸에 100배까지 튀는 그 본성이 회복돼가지고 밑에서 가열하니까 뜨거움 때문에 확 튀는 거예요. 거기에 그 큰 용기에 한 마리도 벼룩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를 온전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은교회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간증하며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승리의 삶을, 하나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며 또한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하나님 노래하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교회로 주님 자리매김하게 하심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남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여 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몸과 마음으로 이 몸된 교회를 잘 헌신하여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며 교회의 복음과 야기스처럼 큰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